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아멘 믿습니다 라는 말 속에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줄도 믿습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믿습니다. 옳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오니 하나님 내 믿음에 부합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시작해 봅니다.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까지 봅니다. 다음 주에 우리 14장 마무리 보도록 하고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작을 이렇게 열고 계세요.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13장이었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세족식을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냥 정해진 수순이라? 그날은 세족식을 해야 되고 다음 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돼서? 아니죠. 제자들이 다투고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다퉜냐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어른이냐? 이걸 갖고 서로 따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제일 어른이지. 내가 예수님 제일 먼저 쫓았으니까 내가 어른이지.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말해서는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행동이 예수님이 스스로 무릎을 꿇으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들어서 그 발을 닦여주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뭐 하라는 거죠? 다투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또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높은 자가 된다. 그게 교회의 원칙인 거죠. 교회의 원칙은 어른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어른, 그리고 교회 안의 어른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거나 무엇을 많이 했거나 아닌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누군가를 얼마나 잘 섬기는가에 있는 거죠. 그게 어른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에게 알려준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답답함이 찾아왔죠. 발을 씻기면서도 알고 있는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제자들이 염치가 없죠.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서 발까지 씻어놨으니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최소한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군가 날 배신할 거야. 다른 말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 못 믿겠다. 예수님 서운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들 반응이 생뚱맞아요. 난가? 난가? 예수님 마음 실망시킨 게 난가?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내심 생각에, 본인들 생각에 나는 확고해 라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나 믿는 거 맞냐? 난 너희 못 믿겠다.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마음이 덜컹 내려앉으면서 그게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자기인 줄 아는 사람은 가룟 유다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예수님이 역시 동일한 방법을 택하세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줄 때도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룟 유다를 감춰주시고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때때로 말로 가르쳐서 알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렇게 몸으로 가르쳐줘야 될 때가 있죠. 두 가지 사건을 겪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은 건 뭘까요? 근심이죠. 이게 뭐지? 밥 잘 먹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길 간다고 그래서 밥 먹고 있는 일이라 이제 마지막에 큰일 한번 유대인들을 다 규합해서, 왜냐하면 전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종려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했거든요. 비록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들을 쫓아가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거 뭔가 큰일 한번 내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차인데 거기다 대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너희 못 믿겠다고 얘기하니 제자들 마음은 진짜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이 아닌 거죠.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으니 그것도 아신 거죠. 이제 예수님이 순종해야 돼, 섬겨야 돼, 알겠는데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너 못 믿겠다.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해놨는데 그들의 마음들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이제는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또 그렇게 말했다고 또 그렇게 깔아왔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정말 내가 너희 못 믿어서 그랬겠냐? 너희 믿어서 하는 얘기지. 라고 이제 돌려 얘기하시는 장면이 이제 14장 1절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다 줄쳐놓게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길은 많다. 적어주세요. 길은 많다.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 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온 세상에 대학이 하나면 아무나 대학 못 갈 거예요. 지방대 갈 수도 있잖아요. 전문대 갈 수도 있고요. 4년제 갈 수도 있고 의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길이 하나로 알아요. 애들이 왜 그토록 머리 좋은 애들이 수능 보고 나서 자살을 해요? 길이 하나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의대를 안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번 난 새벽 예배 때는 정부 얘기나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화나는 게 어제 애들 수능 봤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수능 얘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능 얘기가 안 나오죠? 아니 애들이 하루 종일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오지 않았나요? 우리 수능 끝나면 정답 발표하는 것도 그렇지만 애들 수고했다는 얘기 해주고 애썼다는 얘기 그런 얘기들 원래 뉴스나 신문에 도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갖고 왔다고 그게 1번 기사예요.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애들 고생했잖아요. 애들 진짜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애들이. 3년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날 결정하겠다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또 몇 명이나 자살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능 끝나면 우리 꼭 그 일 겪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애들이 길이 하나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면 죽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놨거든요. 넌 머리 좋으니까 무조건 넌 서울대 가야 돼. 넌 머리 좋으니까 무조건 의대 가야 돼. 넌 머리 좋으니까 무조건 그거 해야 돼.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냐. 걱정하지 마. 길이 많어.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너희가 자꾸 길이 하나라고 얘기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에는 거할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는 그곳에는 내 아버지 생각에는 너희에게 원없이 많은 길 열어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너희들 실망할 수 있어. 너희들 믿음 없을 수 있어. 그렇다고 끝장나는 거 아니야.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끝장나는 거 아니야. 다음 길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래. 이게 정말 멋진 말이에요. 길이 많어. 걱정 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지금 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 왜 자꾸 바닥만 보냐? 하늘을 봐야지.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길의 마지막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도 길이고 거기도 염려 안 하는 이유는 그건 내가 예비해 놓을 거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시 데려갈 거고 그리고 거기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래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없고 조금 한직이라 너희만 보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한참 고민했는데 큰아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고등학교를 갈 생각하니까. 야, 벌써부터 고등학교를 갈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게 학생들의 고민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 아들 표현도 그래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대요. 본인들도 알아요. 벌써부터.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 어른들이 길을 다 막아놨거든요. 학생들의 길은 여기밖에 없어. 왜 거기밖에 없어요? 직업을 구해도 되고 자퇴를 하기도 해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다가 나 뭐 청소하는 사람 되고 길바닥에서 쓰레기 줍는 사람 되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 거기서 왜 말도 안 되냐고 그랬냐면 그런 사람들을 네가 가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이냐?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사람이 있어야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거고, 이 새벽마다 음식물 치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주니까 우리가 그 음식물 냄새 안 나는 데서 살고 있는 거지, 그들은 공부 안 해서, 그들은 못 살아서 그거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어제 설명했거든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네 입으로 말해줘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그랬거든요.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는 사람이 쓰레기 주는 사람도 멋진 인생이야, 가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지, 네가 그 사람들보다 잘나서 공부돼갖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얘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는 길이 높고 여기는 낮고가 아니라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길이 많아요. 근데 그 길마다 예수님이 계시대요. 그리고 먼저 예배해 놓으실 거래요. 전문대 간 아이에게도 그 길을 예배해 주실 거고요. 서울대 간 아이에게도 길 예배해 주. 왜 전문대 간 애들은 버림받은 애들이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설교해 줘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10명 갔어요. 박수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왜 교회마저 그래야 되냐 이거죠. 그날은 수능 끝난 그 주일에는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5명 갈 수 있고 의대 10명 이거 말고 모두 고생했습니다. 모두 애썼습니다. 모두 정말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역시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 얘기가 8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도마.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 그냥 읽고만 갈게요.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니. 말을 듣다 보니 이 말도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는 길이에요? 라고 묻는 게 도마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비난하면서 아이고 저 바보 어떻게 질문을 저렇게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다. 질문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빌립이 또 도마를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다른 길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나이가 나오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은 절망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 아니면 끝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니요. 이 길 아니고도 다른 길 너무너무 많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에 주님이 계심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그 자매 병원비 해결됐어요. 전액 다 나왔대요. 병원에서 원무과에서 카드 다 취소하라고 얘기하더래요. 카드값 낸 거. 그리고 현금도 다 돌려줬대요. 그러고서 그냥 집에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제 퇴원하고 왔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모를 뿐이죠. 아니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 그 길 열립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꾸 길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길이 많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길대로 내가 나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누림이 있게 하시고 그 길에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